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6장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출애굽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먼저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굵은 글씨 위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다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네게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너는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게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3일째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여러 가지 몸부림을 하다가 순종하여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출발 사인이 뭐였습니까?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애굽으로 피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도 좀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안심하면서 애굽 귀환을 독려를 하셨습니다. 귀환입니다. 그죠?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지도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쓰임을 받아라라는 그런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볼 때 모세가 출발하면서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반드시 챙겨야 될 뭔가 있죠. 그죠? 뭐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이건 꼭 가져가야 돼. 저는 내비게이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길눈이 어두워가지고 길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모세가 출발하면서 챙기는 것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가 양떼를 지킬 때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이적에 의해서 이제는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팡이 자체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냐라고 하면 이 지팡이의 상징은 하나님의 방향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 인간이 눈으로 좀 보여져야 좀 이게 좀 시각적으로 이게 만족이 되어 따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지팡이 장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임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많은 기적들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적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왜?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적 속에 담겨 있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사례만을 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배불리 먹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셨어요. 제자들도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열심히 찾아다녔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열심히 찾아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은 예수님을 드디어 발견하고선 그들이 예수 선생님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의 이렇게 찾는 열정을 가지고 칭찬을 듣기를 원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들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떡을 먹어서 배부르기 때문이 아니냐? 맞죠?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이 그렇게 꾸지람할 내용입니까? 사실은 그 뒤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꾸지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 주신 말씀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영적인 양식, 생명의 떡이신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으라라고 그들에게 교훈을 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볼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신 부분을 말씀하시기 위한 시청각 자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청각 자료에 집중하지 여기 또 하나님의 기적만 보고 아멘하며 따라가는 그런 어떤 그 허상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뚜렷한 말씀을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알기 위해서 따라가는 그 표적을 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 박경수 선교사님도 같이 우리 전도팀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이제 대국의 왕 바로와 대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향하는 그 모세는 외관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처자식이 있겠죠. 뭐 나귀를 태웠겠죠.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제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절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으로 주셨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막을 짓게 하셔서 모세가 성막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상징적인 그 성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비로소 이 확신을 가지고 안심하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준 이적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 자신 있게 행하면서 큰 힘을 실어주실 하나님 약속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리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이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강한 믿음의 확신을 심어 주려는 데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모세는 지도자가 아닙니까? 지도자가 이 부분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지도자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지금 우리 다카에서도 적용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 흘러가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쭉 메모를 하다가 참 이 방법이 현재 우리의 진행 상황과 똑같구나. 출발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이루심을 보고 가기 위한 그런 출발 지점에 어떻게 보면은 이 다문화 선교 공동체도 같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곳에 흘러가도록 기도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다카사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사역의 방향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지금 수산성 중심으로 새로운 안방선교의 길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메모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정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박 선교사님도 이 부분을 쭉 정리해 가지고 주신 것을 제가 보았을 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거다. 지금 현재 뭐 왕성하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주시는 비전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출발 지점이 지금 모세의 출발 지점과 같은 것이죠. 최근에 각 나라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수산성에 와서 연합의 힘으로 국내 안방 선교의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을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방법으로 기적이 아닌 어떤 힘, 표적으로 기록되어 하시는 하나님의 기록을 우리가 히저 스토리로 기록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교회와 함께 갈 것입니다. 또 리턴하시는 또 병으로 고생하시는 또 은퇴하신 선교사님 이렇게 사역의 전환을 위해서 연합으로 가는 사역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국내 이주민 선교회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책임감이 함께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더욱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야 할 행진 중에서 모세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카 선교인 공동체 스텝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매주 다카 선교인 공동체 기도회를 하기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이제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표적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죠. 이어지는 성경을 좀 보면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애굽기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너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가 계속 거절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로 재앙을 내려서 장자를 죽이는 계획까지 미리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 속에서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뭡니까? 비디오 보듯이 또 지나간 영화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실시간에 움직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를 박살을 내는 것인데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나중에 저희들이 알게 되지만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차례로 부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불어 뭐가 중요한지를 같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 이전에 하나님은 죄를 발생시키는 그 사탄인 우상을 제거하는 분임을 반듯하게 함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그 많은 거민들을 다 죽이라고 하신 그 명령의 이유와 같은 것이죠. 우상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서 저희들이 적용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선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의 기준이 이 기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는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앞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관계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상태,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항상 점검해 보면서 내가 죄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기도 하고 죄가 내한테도 같이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는지 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느껴지는 죄가 있다고 그러면은 반듯하게 적시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사역지를 통해서 뚜렷하게 흘러오는 것이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뚜렷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때에 모세와 같이 우리가 행진하면서 그 이루시는 방법을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는 심정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히 이제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걸 내야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는 건강한 신앙적인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소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은 붙여주시는 사람과 함께 진행이 될 것이다. 제가 이 제목을 붙일 때 이 뒤에 내용을 보면서 준비를 하면서 지금 우리 수산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타카교회 이 부분 소원인데 이 바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붙여주시는데 라는 제가 기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좀 이상하죠? 십보라가 그의 아들이 표피를 빼어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모세를 맞아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모든 말씀과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장로를 모으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지금 전반부에 보게 되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니 매우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 정말 이게 왜 그럴까라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뭔가 모세가 크게 잘못한 것이 있죠. 이것이 뭘까라는 겁니다. 이 돌발적인 상황, 그 이유는 이어지는 25절, 2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 내용을 볼 때 이거구나. 무슨 대목입니까? 모세가 생후 8일이 지난 다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할례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또 왜 중요하냐? 거룩한 일을 앞에 두고 지도자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반듯하게 지켜 행하라는 하나님의 뭡니까? 요구가 이게 강력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죽인다기보다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10%가 아마 이방 여인이라서 이게 여러 가지 예측을 합니다. 이게 판례하는 게 뭐 중요하냐? 그냥 하면서 방해를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오랫동안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서 또 뭡니까? 이 판례를 그냥 쉽게 그냥 넘겼을 수도 있었겠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할례에 관한 그 명령,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신 것은 특히 지도자는 반듯하게 들어야 하는 것이구나. 할례를 언제 명하셨습니까?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후손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우리가 지금은 할례를 받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특히 지도자들에게는 반듯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당신들이 백성을 인도하고 이끌어 나갈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는 엄격한 영적인 삶의 기준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지도자의 이치에 있는 우리들은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공동체를 리더하기 위해서는 반듯하게 가정도 리더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한 지도자는 어떠할까요? 신앙 공동체, 그런 상태에서 신앙 공동체를 지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뭐로 보실까요? 악행으로 판단하시는 것이죠.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그 따르는 무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가 크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가 이렇게 악행으로 섞여 있다면 따르는 공동체는 모두 악함으로 인도하는 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까다롭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도자가 하나님께 소홀히 하면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듯하게 교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대로 모세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가장 접근하기 쉬운 형님이신 모세에게 아론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자, 모세는 아론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또 누구를 모읍니까? 지금까지의 리더십이 있었겠죠. 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장로들하고 그런 그룹들을 모읍니다. 모을 수 있는 위치에 충분히 있죠. 하지만 모세는 힘들겠죠. 아론이기 때문에 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모세에게 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대언하며 모세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도자 그룹, 동력자 그룹이 구성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느낄 때 지금 우리 탁가에서 지도자 그룹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함께 증거하시는 증거로 뭘 보여줍니까?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이 경배는 하나님께 반듯하게 예배하게 하는 바로 시작점인 것이죠. 이 같은 경배는 모세와 아론, 민족의 지도자들을 서로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어떤 그 단결된 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하고도 철저한 준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제 출애굽 운동의 동력자가 된 아론과 장로들과 동력으로 받은 비전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착착 진행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카 사역도 하나님께서 기획해 주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오는 길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부주시는 동력자들에게 받은 하나님의 비전을 상세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보내주셨고 또 장로들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저희 다카에도 아론을 보내주십시오. 저희 다카에도 장로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제가 메모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 묵상은 제가 지난 4월 14일 날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 묵상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지난 4개월 후에 8월 9일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연합선교를 할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는데 그 방법 그대로 이렇게 리더십을 같이 만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 박경수 선교사님, 임영식 장로님 가정과 같이 동력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제 같이 오늘 모인 것처럼 아론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였던 것처럼 그 시작이 여기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부산에서 청년 5명이 와가지고 동력으로 전도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동력자로서 이루어져가는 그것을 4월 며칠입니까? 4월 14일 날 그 기록한 이후에 그대로 또 이때 사실은 4월 이후에 그 청년들이 그때 다시 오기 시작했거든요. 지난 주간 수요일에는 세롬교회 목사님이 캄보디아 20년 이상 선교하신 안 선교사님을 이게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안 선교사님이 이제 캄보디아 사역을 좀 적고 한국에서 이주민 사역, 외국인 사역, 특히 뭐 캄보디아겠죠. 그 나라 말을 잘 하시니까 그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상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롬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생각나는 장소가 있다. 다카가 있다. 다카 같이 가보자. 그래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옛날 기록해 주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그 기록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 방법의 문제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어떤 뭐 또 역사라도 그렇죠. 지나간 역사를 바라볼 때 그때 큰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렇겠구나. 그때 있었구나. 지금은 스톱이죠. 관계 연결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반듯하게 그 방법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생명력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면서 그분의 뜻이 이곳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오늘 제가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들이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허락하소서. 애굽왕이 그들에게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바로가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전에 만든 벽돌 수혜대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게으름으로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느니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자, 지금 이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동력자 그룹을 형성하게 하셨죠. 그 이유입니다. 그죠? 이제 백성들은 그 모든 것에 믿음으로 수용하고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은 그 이후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갔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배경과 그림이 있지만은 근본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죠. 모세의 이러한 요구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뭡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모세는 이 명령하신 부분을 소홀하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바로에게 전했다라는 것, 바로에게 당당히 요구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용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목적으로 하나님께 반듯하게 예배하는 것인데 이 지실은 광야의 길을 가면서 모세가 반드시 지키며 행해야 할 일들이겠죠.
자, 이제 사흘길이 뭘까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주석을 보다 보니까 사흘길 정도면은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도 쫓아오기가 힘든 뭐 그런 어떤 그 대응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모세의 역할은 뭡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전령인 것이죠. 이 전령은 어떻습니까? 받은 그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변질시키면 안 돼요. 바꾸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감 없이 반듯하게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런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용기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바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엄청난 노역을 오히려 부과를 하면서 그들에게 민족의 의식이 싹틀 틈을 건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말 한마디 한마디에 포악한 폭군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사실 진리의 말씀이 악함과 부딪힐 때는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거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한 사탄 마귀가 이것을 가만히 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들은 반드시 이에 대응하는 군사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얼마나 멋진 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금식 기도할 때에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그래서 힘을 얻고 있을 그때에 세상의 권력은 어땠습니까? 오늘 이 바로처럼 폭군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감옥에 가둬주고 매질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이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스데반도 결국은 죽여버렸던 것이죠. 이 때문에 지금 당분간 백성들은 엄청난 고생을 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이 탁가사역이 진행이 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백성들에게는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의 응집력을 오히려 키워주는 마음이 응집력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실질적으로 그들이 손으로 만진받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험한 환경이 이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도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영적 훈련이 되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볼 것이다. 드디어 이제 막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하시는 일들이 막 그냥 선명하게 보이게 되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까? 또 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습니다.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구나. 그죠? 가서 이래.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너희가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모세가 여호와께 들어와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기대되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시키시는 대로 사실 용기를 내어가지고 바로에게 반듯하게 있는 그대로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히려 화가 되어 백성들의 고난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도자급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원들의 행동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들은 사실 표면적으로 보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바로왕을 면담합니다. 청언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비굴하죠.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행이 참으로 비굴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 예배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고 갔는데 이스라엘 역사 기록원들은 바로 앞에 가서 짧은 대화 중에서 제가 붉은 글씨를 표시했죠. 당신의 종이라고, 당신의 종이라고, 당신의 종이라고, 당신의 종이라고 4번이나 이렇게 비굴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죠.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자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비굴하게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세를 공격합니다. 이들은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아론을 통해서 충분히 이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너희가 죽이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을 막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또 저주를 하네요. 철저한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잘못되어져 있는 악한 세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철저한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이는 마치 제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바벨론에게 그냥 망한다. 이제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그냥 텃밭 가꾸고 애 낳고 잘 살아. 70은 견뎌 회복시켜준다라는 예언을 예레미야가 받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아니야 2년 만에 회복이 돼 라고 하면서 거짓인 달콤한 말로 쏟아내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그해 7째 달에 죽이십니다. 지금 기록원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듣긴 했는데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을 위한답시고 지금 눈에 보이는 권세에 아첨을 하고 있는 그들은 이미 신앙이 뒤엉켜 있고 얽혀 있는 것이죠. 그것도 부족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제가 조금 잔잔하게 경험한 것도 많이 좀 있거든요.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들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정직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게 하는 이런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행위 때문에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모세가 입장이 매우 난처하게 되었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죠. 묻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사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셔서 모세를 충분히 준비를 시켰었죠.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인 뭘 듣습니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다카 교회를 개척한 후에 저희들이 그 타겟으로 주셨던 주물단지 공사가 목 3년이나 막 늦어가지고 이게 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뭡니까? 하나님께 아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어찌하여 저희 부부를 일찍 보냈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내인 유건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문화 가정사역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사역을 시작을 했었죠. 자,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은 아직 번성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 사실 많은 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 기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뭡니까? 이제 내가 다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게 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그 무엇이 이제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웃교회와의 동력, 만남, 약속한 이 부분들, 미랑 이주민 선교협의회 협력의 시작, 요 기록도 제가 그날 4월 달에 기록한 겁니다. 4월 16일 날 기록이네요. 그러니까 이 매매,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때 상동집 매매가 됐었거든요. 계약이 된 상태에서 내가 기록을 한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상동집 매매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는, 그때 기록입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입니다. 반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그때 4월 16일 날 제가 묵상을 하면서 기록한 것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그림이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상동집 매매는 뭐로 바뀌었습니까? 유권사님? 상동집 매매로 뭐로 바뀌었어요? 다카교회 매매로 바뀌었죠. 아주 신기했어요. 예, 이게. 그래서 허리가 우리가 좀 삐뚤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반듯하게 세워가면서 반듯한 게 그렇게 또 가면 좋죠. 네. 그래서 예관과 또 상가 건물을 구입 또 선교사님들이 또 그 가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싼 아파트에 오면은 동력이 이루어지겠다 해가지고 막 아파트를 확보하는 이 일들. 그래서 또 다카 사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 옆에 또 카페를 할 수 있는 땅 확보 뭐 이런 부분들. 이곳 수산성에 사역자로 오시기로 한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스리랑카 선교사님, 또 태국 선교사님, 미얀마 선교사님,
그리고 수요일 날 오가지고 말씀을 하고 하셨던 캄보디아 선교사님. 이분 캄보디아 선교사님은 이제 다음에 아내하고 같이 한번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하셨거든요. 제가 보니까 마음이 많이 이쪽으로 오셨어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도 중요한 게 반드시 와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뜨시면은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같이 사역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지금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가 움직입니다. 리턴되는 선교사님이 너무 많습니다.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또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도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일기로 사실 이 한국의 선교사님 다 나가셨다가 이제는 그 시기가 된 것이에요. 이 부분을 아시는 우리 박 선교사님이 애달파가지고 자동차 선교회로 자동차를 가지고 그들에게 섬기고 있었는데 또 마음이 그쪽에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 수산성에서 이 부분을 수산성에 대한 한 선교적인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주민이 너무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작년 기준으로 250만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들을 때가 150만 소리부터 얘기를 들었거든요. 150만, 200만.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작년에 250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된다? 지금 전문가들이 2030년도에는 500만이 될 것이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카 선교 공동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여기만 이겠느냐라는 겁니다. 한국을 통해서 선교의 사역 패러다임 전환되는 이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로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공동체 모두가 깨달아지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며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를 맞추어 하나님께 보여주는 이 메시지가 착착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할 때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신나요. 이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기쁨 따라가는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28절 말씀 좀 길긴 하죠. 예. 그래도 제가 소제목을 여호와 하나님. 예,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할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I will be who I will be가 여호와의 뜻이지 않습니까? 나는 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그 문장이 그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했다.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약속을 맹세로 하셨네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고 기업을 삼게 하리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지금 모세가 약간 위축이 됐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자, 힘이 빠진 모세에게 하나님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확신을 시켜 주십니다. 뭡니까?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이심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이 부분이 마음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온 곳인 하늘로 간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걱정이 돼가지고 왜 가십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기쁨들이 참 많이 있었죠. 내가 가면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이게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약속을 참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자,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이름을 걸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당신의 하나님 백성임을 다시 확인해 주시면서 주시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지금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이름, 즉 앞으로 백성들을 위한 강한 약속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신다. 이에 모세는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나 그들이 가혹한 노역의 때문에 고통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하지만 모세는 좀 힘이 빠졌어요. 자, 저는 입이 둔합니다. 예,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 사실 이전부터 자기 가서 있지만 이제는 이 변명할 게 별로 없으니까 이거라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일이 진행이 될 때 사탄은 더욱 기성을 부리게 되는데 어느 기간 정도는 사탄의 기성이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북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지하교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우리 북한의 백성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분명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진행이 될 것이다. 약속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이 더디게 좀 진행이 되지만 오늘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 사실을 보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고통당한 상황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역은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주 금요 기도회가 이렇게 우리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 방법이 뚜렷하게 흘러갈 때 반드시 누가 침범합니까? 사탄이 침범을 하게 되죠. 우리의 기도는 이 사탄의 공격을 무너뜨리는 선방 공격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마음으로 서로 중보하고 교제하고 또 11월 9일부터 지금 내일 화요일이죠. 화요일부터 다카센터 내부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곳 다카에서 진행될 또 소도시 이주민 사역의 좋은 샘플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더불어서 일터와 또 교회에서 리더십 구축을 위해서 서로 훈련을 주고 받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기준되는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